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광야를 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는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밑에서 보면 정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들어서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은 오르는 길이 대개 정해져 있지만 광야는 길도 없고 지도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광야 이야기가 수많은 이 경우들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책에는 대략 한 13가지 정도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언급합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우리는 그런 수많은 광야들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광야는 아니었습니까? 때로 여러분들의 일터가 광야는 아니었습니까? 때로 건강이 광야는 아니었습니까? 때로 신앙의 공동체마저 광야 같다 생각되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약속의 땅이 있다고는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생활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척박하고 고되고 허탈하다 생각된 적은 없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광야 중에 한 광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경험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사실은 모세는 그 광야 40년 생활을 반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는 그 길이 분명히 메마르고 고대했던 길은 맞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는 길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겹고 아픈 길이었지만 그것도 감사의 제목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매일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가장 빠른 길을 따라가면 2주 정도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한마디로는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 바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살펴보고 보고를 올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 중에 대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것이 맞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척 봐도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것이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귀와 마음이 머문 것은 그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가 소수 의견으로 묻히고 마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서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이후 여정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읽으시든 한국말로 읽으시든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시는데 바로 다음 절입니다. 3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왜 꼭 40년이어야 했는가가 여기서 설명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방황했는가?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만 보이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이 마무리되어진 시점에서 모세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광야 40년의 생활이 단순하게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놀랍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는 것, 겸손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대로 된 신앙으로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게도 지난 며칠 동안 약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원래 어제는 제가 필라델피아 해프 마라톤을 나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목요일 저녁부터 이 스토막 바이러스가 왔어요. 금요일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결국은 뛸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어제 포기를 해야 됐습니다. 다 받아왔는데 뛰지를 못했어요. 저로 하여금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제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라. 1년 동안 1년 연습을 했는데 못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영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쓰지 못하실 때보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하실 때가 더 많다. 부족할 경우 채워주면 되지만 강한 사람은 내려놓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더 내려놓고 더 비우고 더 죽이고 더 무릎 꿇게 하신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광야를 지나오셨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리고 지나고 있는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이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감사의 계절을 지나며 더 깊고 성숙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첫 번째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는데요. 그것은 그 광야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계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너희들끼리 어떻게 잘 사나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뒤로 빠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행하시는 길에서 섬세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시면 광야 생활은 그런 생활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햇님과 바람이라고 하는 이소부화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아요. 햇님과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햇님이 이깁니다. 햇님이 이겨요.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나그네는 그 옷깃을 더 단단하게 여밀 뿐이지만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이제 저절로 외투를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볼 때 바람만도 아니고 햇빛만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무시무시하리만치 단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그 40년을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신 징계의 길, 자신이 주신 심판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의 삶을 지켜주시죠. 그 척박한 광야, 먹을 것 찾기가 참 힘든 곳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쉴 수 없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한 번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이죠. 일상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나 일상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지나면서 그 일상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만나가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물 마시는 게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여러분들 남몰래 눈물을 흘린 순간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때로 인생이 너무 거칠고 적대적이다라고 생각되었던 순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들이 잘 풀려가지 않아 힘겨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내 몸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이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불편하고 불안했던 그런 적들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조금만 눈을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이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어김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사고 싶고 갖고 싶었던 그 내일이 우리가 오늘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이한 오늘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믿고 의지할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친구들을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어가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 아닙니까? 오랜만에 그 구상 시인의 한국의 원로 시인이시죠.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 첫머리를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발견합니다. 때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이지만 그 길이 분명히 꽃자리이고 축복의 자리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 위에서도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